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5일 금요일 말씀 각 지방의 관리에 명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는요, 와스디 왕비의 폐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폐위되어진 것으로 나오죠. 그 후에 이렇게 되니까 폐위되어진 후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이 분노가 그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좀 후회의 빛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이 어간에 보면은 뭐 그 후회라고 하면 뭐 한 달 내지는 몇 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금방 어떤 후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폐위를 하고 난 이후에 전쟁 준비를 아주 힘차게 하다가 그리스로 그 대원정 전쟁을 하러 갔다가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동안은 이제 몇 년이 세월이 지났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와서 상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뭐 그런 상실감, 이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물론 자기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정실 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분노하여서 결정하였던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큰 후회를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크게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혈기가 날 때 말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게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남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후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 만회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에너지가 소요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 은혜이고 잘 관리하는 것도 훈련이고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큰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는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이 인격적인 도전을 받게 되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즉각 그 앞에서 되받아치기를 하고 내 혈기대로 행동하고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앙금들인 거예요. 그 앙금들을 품고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하라고 했어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편집하지 아니하고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스스로 다 편집하여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할 말 안 한 말 다 구분해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은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막 향하여서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원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 받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토설하게 되어지면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다가 자기가 답을 스스로 얻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감정에 있는 그 때들이 싹 또 벗겨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교통정리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야, 네가 참아라. 혹은 야,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도 혹은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납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과 인식도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용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도 또 인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교통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빛을 띠니까 그 와스디를 폐위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그 만약에 왕이 그 번복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번복하여서 그 왕 마음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폐위된 그 왕비가 어찌 되었느냐, 어찌 살고 있느냐 이렇게 후회의 빛을 띄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뜨거라 한 거죠. 왜냐하면 다시 폐위된 왕비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정치적으로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서서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말하게 되어지죠.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실 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서 후궁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기가 어쨌든 조서를 내려서 폐위를 시켜놓고서 다시 그를 드린다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가정사를 정치적인 명분으로 폐위를 시켰으니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다 알려놓고서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면 정치적인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어질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이 전쟁에 가서 또 크게 패하였으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책을 잡혀서는 안 될 상황인지라 왕이 그 책사들의 그 권면에 적극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제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이라 볼 수 있는 그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죠.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의 그 후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스의 증손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그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왕가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한 100여 년 전에 유다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오는 그때에 함께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의 그 혈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함께 잡혀왔으면 이 사람 몇 살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3, 40살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조상들이 그때 끌려와서 그 후손으로서 온 사람이 그 자라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사촌 동생 그 모르드게의 그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그 삼촌인 그 에스더의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거두어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결혼도 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수양딸처럼 자기의 양녀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얘기가 갑작스럽게 갑자기 등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암시해 주잖아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제 모르드게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것이 큰 화를 당할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복선을 깔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구만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은 고난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나는 고난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고난이 없지는 않단 말이죠.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든 장차 있을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길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배후에서 합력하여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더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드라마틱하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스디가 다시 폐위되어진 와스디가 다시 되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후에 에스더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거지로 이 일을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선택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들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그 진멸을 하려고 하죠. 그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치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고 쇠락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쇠락되어져서 교회가 없어져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직면한 그 문제에만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도움의 손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평화로울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자기 믿음으로 다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막상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되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